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릇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매우 흥미로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말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1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번역도 여러 가지로 했어요. 성경 번역책마다 다른데 어떤 번역자들은 이 말씀은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당시의 해상무역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지금도 해상 강도가 출현하잖아요. 그때는 더 했을 것입니다. 기후 조건도 만만치 않은 것이 해상무역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매우 컸어요. 없어질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리스크 속에서 해상무역을 해서 한 번만 성공하면 대박입니다. 그러니 도전정신을 가지고 네 재물을 물 위에다 던져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만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솔로몬이 해왔던 이야기의 줄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논하다가 갑자기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두 번째 해석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 말씀은 자선이나 베품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해석이 본문의 흐름에 맞는 것 같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처럼 보여져요. 다양한 펀드에 투자를 하듯이 베푸는데도 한 사람에게만 베풀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주라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디서 이익이 나고 어디서 손해가 날지 모르니 나누어 주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진 사람이 나누어 주지 못할 때 혁명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난동이 날 때에 가진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털리게 되고요. 생명이 부지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눌 줄 아는 삶을 산다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돼지가 길에서 암소를 만났습니다. 돼지가 암소한테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돼지가 암소한테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햄과 베이컨을 제공하지, 심지어는 내 머리로 제사도 드리지, 내 발까지도 족발 이름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고 너만 좋아하지? 그러자 암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지. 너는 죽어서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준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 한 방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소유를 한 방에 다 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유익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모습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한 후에 그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성령 충만을 사용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삶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목회 지침을 준 건데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교인들에게 많이 나누어져서 그 교인들이 후에 하나님의 많은 상급을 받도록 네가 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어줘야 되는 것일까요? 답부터 이야기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사는 것이 불확실한 이 세대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불확실성, 잘 안 쓰는 용어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불확실성.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안다는 말과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안다는 말과 알지 못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예? 불확실성이라니까요.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알지 못하는. 솔로몬은요, 최고의 지식일,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그리고 관찰력에도 뛰어난 군주였어요. 사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봐야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 올라가 본 사람은 올라가면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가 본 사람은 알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그는 아는 것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고의 지혜는 자신이 무지한 것을 아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전체적으로 보면 천체의 일기와 기후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도 스톰이 오거나 태풍이 오면 가장 긴장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고도화된 사회라 할지라도 휘몰아치는 태풍의 눈 앞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야 할 뿐이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기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서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뼈가 자라는, 어떻게 그 뼈가 생기고 자라는 것인지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와 불확실성 속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나누어주는 삶을 산다면 그게 확실하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가 구름을 만날 수도 있고 태풍에 나무처럼 쓰러질 수도 있고 손에 실을 들고 있는데 실을 뿌릴 수도 없고 수수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 해야 하는가요? 도대체 나의 나눔에 무슨 보상이 있다고 그것을 해야 합니까? 누가 봐준다고 그 일을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불확실한데 더더구나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것은 확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누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요. 만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죠. All things, everything.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을 때 솔로몬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이름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당시에 중근동 지방의 속담하고 연결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그다드의 한 왕자가 어느 날 강물에 빠져서 실종이 됐습니다. 여러 주가 지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듣게 되니까 자기가 한참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어느 한바위에 걸렸는데 그 걸려서 거기에서 이제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겨우 있었는데 이게 수시로 가죽부대 하나가 지나가는데 가죽부대 하나를 집어서 열어보면 그 속에 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기다리다가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주머니 안에 이름이 있었는데 베센 하드라는 이름의 주인공의 그 사람의 가죽 주머니였는지 그것을 나중에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니 이 사람은 이 전도서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가죽 부대에다가 빵을 집어서 바다에다 강에다 던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보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겠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누가 내가 베풀면 나에게 되돌려주고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받는다는 것을 누가 개런티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엘로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만사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만사를 지으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몰라서 계산착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서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계산서를 작성하기, 그 나의 계산서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평생 주지를 못하고 시간은 다 소진하고 기회를 놓치고 살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저것을 하면 좋지 못하다, 이거는 낭비야 라고 계산하며 삽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젊음을 바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소비라고 생각을 하고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선을 우리의 환경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름 낀 하늘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날이 맑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을 섬기지, 내가 조금만 더 하고 나서 내가 집을 장만한 다음에 교회에 봉사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늘이 어두워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게 불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내 이웃들을 향한 봉사의 제동을 스스로 거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라고 생각된다면
마음속에 그것을 믿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평소에 그리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줄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줘야 될 사람이 아니고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있어야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많은 돈이 있어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라면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인용을 해봅니다.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뒤 나는 농사꾼으로 남길 바라는 아버지께 혼자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공부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무일푼으로 이곳저곳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고 허름한 인쇄소 앞에서 만난 김씨 아저씨가 내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인쇄소에서 일하거라.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야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마 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찬바닥에 스타일폼을 깔고 자면서 아저씨의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라면 한 상자를 사다 놓고 나머지는 몽땅 저금했습니다. 신이 나서 일하는 동안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면 상자에 손을 넣어보니 라면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1개를 꺼냈는데 다음날 또 먹으려고 가보니까 신기하게도 라면이 2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하나를 끓여 먹었는데 생각하고서 고개를 까웃거리면서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도 여전히 라면은 2개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라면 한 상자를 한 달이 넘게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일부러 하루 종일 라면 상자가 있는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퇴근 무렵 김씨 아저씨가 나를 불러서 가게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기에 인쇄소 밖에 나와 유리창 너머로 슬쩍 라면 상자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아저씨가 라면 상자 쪽으로 걸어가더니 품속에서 라면 1개를 꺼내 상자 속에 집어넣고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린 4남매와 병든 아내와 함께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계시다는 김씨 아저씨. 나는 그날 아저씨의 심부름도 잊은 채 인쇄소 옆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래도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환경에서 그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가, 교회 창시자는 예수님이니까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그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욕심 많은 한 분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웨슬레 선생님은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멘, 아멘, 아멘 그러셨다. 그 다음에 웨슬레 선생님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저축하세요 그랬대요. 뭐라고 했겠어요?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아주 좋은 얼굴로 아멘을 연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표정이 일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은 없고. 그 말은 내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얼굴에 써 있더라고 말이죠. 웨슬레 목사님의 유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고 더 많이 저축을 했다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줘야 한다. 이것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모토였어요. 이러면 빵꾸 날 것 같고 나는 망할 것 같지만 누가 계셔요? 만사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죠. 전도서의 결론이 먼저 아십니까? 11장 12장이 결론이죠. 11장은 나누어 주라는 것이고 12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젊었을 때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메시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돼지와 소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돼지는 죽어서라도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죽어도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살아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그가 쓰던 소지품들을 다 불태웁니다. 한국 사람 이상해요. 좋은 것도 죽은 사람 거 입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을 때 불태우지 말고 살아있을 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죽어도 그 사람의 사랑이 기억되잖아요. 그죠? 이 가을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요 주는 것이 남기는 것이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만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바꿔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3장을 부르겠습니다.